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을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 그동안에 우리 2달 넘게 우리 파키스탄에서 이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위해서 선교를 다녀오신 우리 권사님, 우리 늘 같이 늘 함께 기도했죠. 우리 예배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너무 반갑고 기뻐서 우리 권사님 우리 박수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많지 않은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 특히 우리 권사님 해외 선교에 대한 큰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고, 정말 저 또 단기 선교 권사님 가실 때 실은 제 마음속에 걱정도 참 많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정 잘 소화하시고 돌아오시게 돼서 참 반갑고 그리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주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 번만 우리가 또 진지하게 한 번만 생각해 본다면 이 우리들의 일상 삶 속에서 우리가 겪고 맛보고 누리기 시작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지난 시간에는 그 첫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그 베일 그 커튼을 우리 함께 열어봅시다 하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오늘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그리고 오늘 우리와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하는 이 내용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천국의 신비로움 그 커튼을 우리가 열어보는 두 번째 우리들의 시도, 두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가 그 열쇠를 알라, 그 열쇠 곧 천국의 열쇠를 알라 하는 이 제목입니다. 자, 그 열쇠에 관한 것입니다. 자, 천국의 오늘 이 주제와 함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폈죠.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주님이 천국의 열쇠를 언급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열쇠로 잠겨있는 문을 활짝 열죠. 문이 열려있지 않으면, 문이 잠겨져 있으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일의 진척이, 우리 신앙의 진척이 전혀 없는 상태로 오랜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게 되죠. 열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언젠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 땅에 내가 살아있음부터, 살아있는 내 삶에서부터 그 나라의 그 모든 것을 내가 맛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을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언젠가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영원토록 이제 그곳에서 우리의 영원한 삶을 보내게 될 그 나라, 그 나라로 활짝 문을 열고 들어가는 열쇠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언급하신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면, 진지하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대하기 시작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최소한 우리는 그런 태도를 절대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오늘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이 주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이 열쇠에 대해서 제가 오늘 다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천국은 신비로운 그 세계 자체인데, 마치 여러분, 우리 몸이 육체에 몸이 있지만 우리의 정신 세계는 얼마나 신비롭고 복잡하고 깊고 넓습니까? 천국이 마치 우리 몸과 우리 정신 세계와의 그 비유와 같습니다. 얼마나 신비합니까? 내가 다 몇 마디로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 속에 천국을 우리 안으로 활짝 열어가는 아주 중요한 그 열쇠와 같은 것이 이 안에 있다고 하는 점만으로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을 꼭 집중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천국의 열쇠, 여러분, 성경이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열쇠,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주님은 반드시 이 열쇠라고 하는 말을 언급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그 마음속에, 주님 마음속에 있는 주의 마음은 이런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열쇠 말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그동안 사람이 경험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의 그 풍성하고 무한한 영적인 부요와 생명과 그 권세를 오늘 내가 지금부터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무엇?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고 계시는 주님의 그 마음,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가 함께 신약 성경 전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의 전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종합해 보면서 그 비밀스러운 주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열쇠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딱 세 가지로 요약해서 함께 더듬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열쇠, 먼저 그 천국의 마치 그 마스터 키. 여러분, 마스터 키는 뭡니까? 우리 주인장이 가지고 있는 키죠. 뭐 이만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많은 집에 그 여러 방이 있는데 이 마스터 키는 주인이 딱 가지고 있어서 어떤 문이든지 이 마스터 키로 그냥 쭉 넣어서 돌리면 다 열리는 키. 이게 마스터 키죠. 천국의 열쇠, 마치 이 마스터 키와 같은 이 천국의 열쇠, 우리 주님의 가르침으로는 첫 번째 바로 이것입니다. 감사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이것이 첫 번째,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천국의 마스터 키와 같습니다. 두 번째, 모든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것을 즉시 가능하게 하는 우리의 믿음. 이것이 둘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두 번째 열쇠와 같습니다. 세 번째, 천국의 삶 혹은 천국의 문화라고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나, 성도의 의로운 삶. 의로운 삶.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일러 가르쳐 말씀하신 내용의 전체, 신약성서의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열쇠라고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간추려 본다면, 첫 번째,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과 나의 기도. 이것이 즉시 우리 안에서 천국을 맛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첫 번째 마스터 키와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 삶에서 모든 수도 없이 많은 불가능한 것. 여러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도대체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을 단숨에 이루어버리는 성도,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 신비한 믿음. 이것이 둘째, 우리 안에서 천국을 내가 이해하고 즉시 맛보게 하고 천국을 즉시 내 안에서 이루는 두 번째, 천국의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천국의 문화.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함께 사는 사람들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 공통적으로 함께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이나 태도나 신념이나 가정이나
잠시 후에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바로 이것이 문화입니다. 이 천국의 문화라고 할 수 있는 성도의 의로운 삶, 성도의 의로운 삶을 통해서 내가 먼저 천국을 맛보게 되고 당신의 그 의로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또 천국의 세 번째 키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내용과 함께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풍성함과 부요함과 능력과 그 생명력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키 함께 살펴봅니다. 자, 우리가 먼저 감사로 시작하는 여러분과 나의 기도, 이것이 천국의 문을 내 안에 활짝 열어가는 마스터 키와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그 기도, 여러분, 이것은 항상 어느 때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활짝 나에게 열어주게 하는 아주 놀라운 그런 키와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그 기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여러 차례 늘 인용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00편 4절에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 감사함으로 성도들의 마음은 천국문으로 들어간다 하는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풍성하게 오늘 우리들에게 이미 임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감사함으로 우리 마음을 완전히 바꾼 성도의 마음은 그 감사하는 그 마음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 무턱대고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렇게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스스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강요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분의 못할 것이 없는 무한한 능력을 내가 딱 의식하기 시작해요. 두 번째, 우리 마음이 하나님은 내가 겪는 이 땅에서 모든 경험을 다 합력하여서 결국 그분은 선을 창조해 내시는 분이시다 하는 이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딱 들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마치 그 따뜻한 햇볕처럼 우리 마음의 그 모든 응어리를 다 녹여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하신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곧 의와 평강과 기쁨이 내 안에서 흘러넘치게 합니다. 이것이 곧 우리 안에서 시작된 천국의 모습이다. 우리 마음의 이 평강, 여러분 이제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평강을 잃어버린 적이 있는 사람은 이 평강의 기쁨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삶 속에 근심 걱정이 가득 차기 시작하면, 그리고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이걸 해책할 수 없는 문제다, 이건 내 능력으로는 해책할 수 없는 문제다 하는 이 생각이 딱 우리에게 들어질 때부터, 그때부터 우리 마음은 깊은 침통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오래가면 우울증이 됩니다. 우울증이 오래 방치되면 자율신경이 파괴돼요.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러면 이것은 걷잡을 수 없이 다른 정신병으로 퍼져나갑니다. 조울증이랄지 다 이렇게 같이 유래해요. 자기 목숨을 끊는 일도 주저하지 않아요. 결국 그 고통 때문에 그 안에 평강,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중요한 실제, 이 평강, 감사한 마음과 여러분 성도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마음속에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그 공기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공기, 천국의 공기.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숨쉬는, 생명을 지켜주는 그 공기. 여러분, 이렇게 성도의 진실한 기도는 내 마음이 즉시 천국 문을 불쑥 들어가게 해주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직통으로 소통하는 그 라인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대화를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전혀 기도하고 나하고는 담 쌓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큰일입니다.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내놓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내놓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 앞에 요구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간청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짜증내기도 하고, 때때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도 하고, 이게 아주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을 막힘없이 숨기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 가장 믿을 만한 그 아버지 앞에,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실 수 있는 그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을 아뢰는 겁니다. 이렇게 거룩한 대화를 하나님은 그러면 그것을 거룩한 대화라고 말해줍니다. 이 대화는 놀랍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이 진지한 대화와 함께 우리는 인격적으로 우리는 점점 우리 뜻을 하나님 그분의 뜻에 또 맞춰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해갑니다.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항상 옳았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항상 옳다 하는 이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점점 더 굳건해져 갑니다. 그러면 나는 점점 내 뜻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나는 점점 그분 앞에 내 뜻을 점점 굴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점점 온전해질수록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됩니다. 일체가 됩니다. 연합이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이 소중한 신앙의 진리가 내 안에서 점점 분명하게 이루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또 이루고 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의 그 마스터 키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이 진지하고 간절한 우리의 기도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점 우리 모든 소통의 주파수를 하나님 그분께 자연히 맞추어져 가게 돼 있습니다. 그때부터 막힘없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제 점점 막힘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분의 모든 것이 내 안으로 점점 더 온전하게 초대되고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더 충만한 생명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세상이 알지 못한 그 충만한 생명을 우리는 점점 더 누려가게 됩니다. 주님은 이 우리의 기도를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또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 침노라고 하는 말, 우리말은 좀 거창한데 실제 그 영어 성서만 보셔도 여러분, 침노는 by violence입니다. violence, 폭력. 주님은 이렇게 이 기도의 중요성을 이렇게까지 강조했습니다. 천국은 너가 폭력을 써서라도 꼭 들어가야 할 곳이다. 기도는 너가 폭력을 써서라도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꼭 신실하게 이루어내야 할 일이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 주께서 그토록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과 내 삶의 한 중심에서 그렇게 힘차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열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서 막아버리면 무슨 나라가 우리 안에 대신 꽉 차겠습니까? 우리 한 개인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좌절, 이 어둠, 공허, 창세기 1장 1절 2절의 말씀같이
이것이 우리 안에 꽉 차 있습니다.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들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이 풍성한 보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생명, 그 능력의 생명과 그 생명력이 내 안에서 점점 풀어 헤쳐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그것이 이렇게 천국문을 열어주고 있는 아주 신비로운 바로 이 천국의 열쇠와 같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너희가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너희의 기도를 통해서 너희가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된다. 여러분,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뭘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번쩍 뜨이게 하는 말씀입니까? 첫 번째, 바로 그것이 기도, 천국의 열쇠입니다. 두 번째, 다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모든 것을 활짝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곧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있는 곳에 벌어지고 있는 이 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불가능하게 보였던 모든 것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함께 동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저자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 사실을 너희가 꼭 마음에 염두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 하고 가르쳐주고 있지요. 두 가지. 하나님 앞에 너희가 믿음으로 나갈 때는 너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냐면, 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곧 기도하는 자에게 상 주신다, 곧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 하는 이 두 가지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너는 하나님 앞에 나가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 그럼 너의 기도를 반드시 듣는다고 하는 것.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살아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장로님 같이 살아있습니다. 저분은 내가 구한 모든 것을 다 들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냥 좀 몇 자 하다가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졸다가 그냥 뭐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일어나고 이런 것은 아니겠죠. 기도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구하는 모든 자에게 꼭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바로 그 믿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이 믿음으로 확신하게 하는 것은 즉시 나를 하나님의 면전 앞으로 데려다 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아주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때때로 즉시 내가 하나님의 면전 앞에 내 마음이 가 서기도 하고, 즉시 내 마음이 이 악한 사단의 면전 앞에 내 마음이 앞에 가 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자, 그리고 그 기도 속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지금 나를 즉시 하나님 그분의 면전 앞으로 떡 갖다 주는 이 역할을 바로 이 믿음이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토록 놀라운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말하면 바로 하나님이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거리, 내가 무엇이든지 행여 내가 속으로 속삭인다 할지라도 내 말을 충분히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그 거리, 그 거리에다가 내 마음을, 바로 그 하나님의 면전 앞에다가 내 마음을 떡 가져다 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은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의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 그 두 번째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살아있는 바로 이 믿음입니다. 성도의 믿음은 그것으로, 그러므로 때때로 불가능한 모든 것을 가능케 한 역사가 성경에 꽉 차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주님께서 직접 너희가 믿음으로 산을 옮긴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비가 내리기도 하고, 믿음으로 닫힌 문이 활짝 열리기도 하고,
또 믿음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일들을 단숨에 이루어가기도 합니다. 믿음은 사막에서 샘물이 나게 하기도 하고 광야에서 생수가 터지게도 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하기도 하고 소경이 또 눈을 뜨게도 하고, 믿음은 죄인이 회개하게도 만들고 죄인이 단숨에 의인이 되게 만들기도 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자가 천국의 삶을 즉시 맛보기도 하고, 믿음은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모든 불가능한 것을 활짝 열어서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모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으로 즉시 이루어지게 만드는 그 천국의 실제 모습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고 내가 맛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천국의 두 번째 열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천국의 문을 활짝 여는 세 번째가 여러분, 우리들의 의로운 삶, 의로운 삶입니다. 곧 이것은 천국의 문화이기도 하고, 다시 말해서 천국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함께 누리는 그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천국의 세 번째 열쇠가 바로 이 성도의 의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천국의 문화가 뭘까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주 유명한 헌팅턴이라고 하는 그분이 쓴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이 하나 있어요. 컬처 매터라고 하는 책인데 이만큼 두꺼운 아주 세계적인 명저입니다. 이 사회학, 종교 사회학 쪽에서는 이분의 이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이기도 해요. 이분이 그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함께 모여 사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함께 공감하고 있는 신념체계,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는 이 태도,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삶의 방식,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있는 그분을 말하는 이 어썸션이라고 그럽니다만, 그 가정. 예를 들어서 이 지역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이런 삶의 방식을 깨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 사람에 대해서 너 문제 있다 하고 이렇게 다 이 사회가 공통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화라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다른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 소위 일부 다처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 사람이, 이슬람 같은 건 지금도 그러죠. 한 사람이 여러 여인과 결혼을 해도 누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또 그 지역은 그 지역 사람들이 함께 다 모두가 다 공유하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그곳, 삶의 방식, 이렇게 자연스럽게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함께 나누고 있는 삶의 방식이나 삶의 태도나 삶의 신념이나 삶의 공감이나, 이걸 문화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천국의 문화는 어떤 문화일까요?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모두가 다 똑같이, 모두가 다 함께 공감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어떤 삶일까요? 의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삶은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의롭다고 하는 이 말은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구약성서와 신약성서 그 의로운 삶에 대해서, 의롭다고 하는 말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좀 다는 못했습니다만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점은 제가 다음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자세하게 다룰 것입니다. 자, 이 의로운 삶, 이것이 여러분 천국을 살아가는 삶의 대표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천국을 사는 사람들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땅에 힘써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 자신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시작하고 있는 그 증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이미 그 안에서부터 그런 삶을 갈망하고 그런 삶을 소망하고 그런 삶에 힘을 쓰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사도가 말씀하신 것 같이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우리 안에 이 의로운 삶이 이루어져 있는 것은 내 안에 천국의 삶이 이미 시작됐다고 하는 그 증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단지 몇 가지 규칙을 지키고 안 지키는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이 하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이 땅에서부터 반영하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 항상 세상은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멈춰서 그 이유를 묻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저 사람을 보고 세상과 다른 이상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그 안에서 감동이 우러러 나오는 이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모습, 우리 간단한 소박한 예를 한번 제가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접했던 이야기인데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소에 서울에서 번화한 서울에서 짐꾼으로 평생을 사셨던 분이에요. 지게를 짊어지고 짐꾼, 이제 서울 동대문이나 남대문에 가면 사람들이 도매상에서 뭘 사면 이것으로 이제 이 많은 짐을 차에 싣기 전까지 이 지게로 이제 운반해서 운반해 주는 이런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진짜 글자 그대로 그 소박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할아버지예요. 연세도 많으시고 거의 70대가 가까우신 할아버지예요. 제가 그분의 그 얼굴도 실제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하루 일과가 한 오후 4시쯤, 원래 그 시장은 일찍 시작하기 때문에 오후쯤 되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하루 그날에 직접 본인이 받은 이 품삯을 은행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일부 자기가 쓸 최소한의 비용만 남겨놓고 나머지 품삯을 500원짜리 동전으로 은행에서 다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사는 동네, 그것도 가난한 동네입니다. 자기가 사는 이 동네에 500원짜리 동전을 주머니에다 이렇게 무겁게 은행에서 받고 와가지고 자기가 쓸 최소한의 돈을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500원짜리 동전으로 바꾸어서 이걸 무거운 이 주머니에 넣고 와서 자기가 사는 동네 어렵게, 자신보다 더 어렵게 사는 이 달동네 할머니 할아버지 집마다를 방문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 문 앞에, 그 집 문설주 앞에다가 500원짜리 동전을 차곡차곡 이렇게 이 집 저 집 다 나눠주고 하루 일과를 마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동네 가난하게 사는, 이제 그 동네에 보니까 그 당시에 소개된 분으로 보니까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대부분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몸에 질병도 있고 움직이기도 어렵고 그래도 생기가 막막한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매일매일 갖다 주는 이 500원짜리를 모으는 겁니다. 차곡차곡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모아가지고 이걸로 때때로는 쌀도 사고, 이걸로 또 세탁 비누도 사고, 이것도 필요한 또 사고, 이렇게 그분들의 그 생계를 유지해 가는데 요긴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름과 동시에 이 사람의 선행이 점점 알려지게 되고 이것이 결국 TV에까지 방영되기까지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 이분의 이 소박한 삶, 헌신적인 이 삶에 대해서 감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훈훈합니까? 얼마나 그의 삶이 단순하면서도 깊이가 있습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을 삶의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삶의 성숙은 나만 위해서 사는 사람을 성숙한 삶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것을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걸 긍휼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부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 입장에서 삶을 바라볼 줄 아는 것, 이게 성숙입니다. 그런데 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이분, 그런데 자기의 수익,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도 쓸 일이 많겠습니까? 요즘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 같으면 꼭꼭 모아다가 손주 오면 손주 용돈 주는데 그 기쁨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이분은 이걸 모아다가 자기도 어려운데 평생 시장에서 지게 짊어지고 집 나눠주면서 한 푼 한 푼 모은 그 돈,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500원짜리 동전으로 바꾸었어.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한 푼 한 푼 다 소비하는 것.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훈훈한 삶이, 얼마나 훈훈한 감동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과 감동을 주겠습니까? 왜 사람이 감동할까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그분의 긍휼과 하나님 그분의 자비가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이 세상에 드러나면 반드시 거기에는 빛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을 그 앞에서 멈춥니다. 그 이유를 묻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성품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 2달 넘게 파키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지금 그들은 하루하루가 어쩌면 생존의 위협까지도 겪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들을 아무 조건 없이 보살피고 살피고 사랑을 쏟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그렇게 하고 돌아오려고 하시니까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했다는 얘기 제가 들었습니다. 평생에 이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아이들.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 권사님과 함께 하시는 몇몇 분들, 그 작은 그들의 조건 없는 봉사와 섬김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마음이 지금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앞에서 감동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것이 빛입니다. 빛. 성경이 말하는 밝은 빛은 이 낮의 태양빛만 아니고 사람의 마음속에 밝게 감동을 주는 그 힘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성품이 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하면 누구든지 어디에서든지 그 안에는 반드시 사람을 감동시키게 돼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그분의 성품이 지금 너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의로운 삶, 이것은 이 땅에서 그런 자리에 임하고 있는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이미 넘쳐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또 성도의 의로운 삶은 천국의 열쇠가 되어서 그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진짜 모습을 그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드러내주고 있는 그 열쇠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경에 주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열쇠, 그 열쇠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는 물론 단적으로 한두 마디로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주께서 그 열쇠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의도하신 주의 말씀을 생각해 보건대, 진지하게 생각해 보건대,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천국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내가 맛보고 그 생명력과 그 능력을 내가 맛보고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줄 수 있는, 즉시 내 안에서 천국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 열쇠,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한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십시오. 당장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물밀듯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천국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 감격이 완전해질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 마음속에 천국이 지금 내 안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기한 그 천국의 모습이
내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 문을 열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그가 응답하신다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그 천국의 진짜 모습을 나에게 또 드러내주고, 세 번째, 우리가 그 안에서 의로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서 먼저 천국의 실체, 그 의와 평강을 내가 먼저 누릴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으로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깊이 두시고 이와 함께 여러분 평생간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실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그 기쁨과 의와 평강과 능력을 더욱더 깊이 찾아가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토록 주님 앞에 신실하게 주께 다가오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천국의 열쇠, 참으로 신비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실체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나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나라의 그 힘과 능력과 그 영향력을 이 땅에서부터, 우리 마음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그 열쇠, 우리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의로운 삶을 통해 이 땅에 우리가 먼저 누리고 세상에 드러내준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중한 주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더욱 충만해지고 굳혀지게 되고 살아있게 하시며 큰 빛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